1939년 폴란드 바르샤바의 한 방송국, 라디오 방송국 피아니스트 보아디스와프 슈펠만은 평화롭게 쇼팽의 야상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격과 함께 포탄이 터졌고 나치 독일의 침공으로 그의 삶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립니다. 유대인이었던 슈펠만과 그의 가족들은 팔에 푸른 별이 그려진 띠를 두른 채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유대인 게토로 강제 이주당합니다. 그것은 굶주림과 죽음이 일상이 된 생지옥이었습니다. 어느 날 나치는 게토의 유대인들을 죽음의 수용소로 가는 기차에 강제로 태우기 시작합니다. 슈펠만의 가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기차에 타기 직전 슈펠만은 유대인 경찰인 지인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혼자만 대열에서 빠져나옵니다. 그것이 가족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슈펠만은 눈물을 흘리며 도망칩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생존뿐이었습니다. 폴란드 저항군 동료들의 도움으로 게토 밖 비밀 은신처를 전전하지만 나치의 감시망이 좁혀오면서 그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독일군의 폭격으로 바르샤바 전체가 거대한 폐허로 변해버린 겨울, 슈펠만은 부서진 건물 잔해 거미를 뒤지며 썩은 음식을 찾아 연명합니다. 손가락은 추위로 얼어붙었고 몰골은 해골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던 고결한 피아니스트는 그저 살기 위해 숨어다니는 한 마리의 쥐와 다를 바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슈펠만은 폐허가 된 집에서 겨우 찾아낸 피클통 하나를 따내다 바닥에 그만 떨어뜨립니다. 굴러간 피클통이 멈춘 곳에는 독일군 장교의 군화가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차가운 눈빛의 독일군 장교 빌름 호젠펠트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순간 장교는 그에게 직업이 뭐냐고 묻습니다. 슈펠만은 떨리는 목소리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장교는 먼지가 가득 쌓인 피아노가 있는 방으로 그를 데려가 말합니다. 한번 연주해 보시오. 추위와 굶주림으로 굳어버린 손가락. 하지만 슈펠만이 건반에 손을 올리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폐허 속에 쇼팽의 발라드 1번 선율이 쓸쓸하면서도 아름답게 울려 퍼집니다. 온 힘을 다한 그의 연주는 총칼보다 강한 울림을 주었고 나치 장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나치 장교는 슈펠만을 고발하는 대신 그가 숨어 지낼 수 있도록 비밀 장소를 마련해주고 주기적으로 빵과 잼, 심지어 자신의 두꺼운 겨울 코트까지 가져다주며 그를 보살핍니다. 마침내 독일이 패망하고 전쟁이 끝나는 날 슈펠만은 마침내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비록 수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라디오 방송국에 앉아 전쟁이 시작되던 날 중단해야 했던 쇼팽의 야생곡을 연주하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이 얘기는 폴란드 유대인 피아니스트 보아디스와프 슈펠만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 피아니스트입니다. 이는 노만 폴란스키 감독이 연출한 2차 세계대전 및 홀로코스트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관전 핵심은 피아니스트인 슈펠만과 독일군 장교 호젠펠트의 만남입니다. 호젠펠트는 슈펠만에게 피아노 연주를 시켰고 슈펠만은 자신이 피아니스트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생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연주로서 쇼팽의 발라드 1번을 연주하죠. 폐허 속에서 창가로 들어온 빛을 받으며
비참한 얼굴로 필사적인 연주를 이어가는 슈필만의 모습은 영화의 절정을 이룹니다. 슈필만의 연주에 감동한 호젠펠트는 소련군의 공격으로 퇴각할 때까지 슈필만에게 은신처와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퇴각 명령을 받은 그는 마지막으로 슈필만을 만나 식량을 넘겨주며 퇴각 사실을 알립니다. 이때 슈필만이 감사함을 나타내자 호젠펠트는 신께 감사하시오. 모든 게 신의 뜻이고 우린 같은 걸 믿지 않소 하고 말한 뒤 추워 보이는 슈필만에게 자신의 코트까지 넘겨줍니다. 사실 독일군 장교인 비렐름 호젠펠트는 실제로도 슈필만뿐만 아니라 많은 유대인을 몰래 도와준 인간의 양심을 지킨 장교였습니다. 폐허로 변해버린 도시 한복판, 부서진 건물 잔해 속에서 썩은 음식을 찾아 연명하던 슈필만에게 삶의 묵시는 뭘까요? 뭐였을까요? 그건 아마도 피아노였습니다. 그는 말할 수 없는 것을 피아노 선율을 통해 말하는 거죠. 그에게 피아노는 미래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 그 미래가 사라진 거죠. 슈필만에게 피아노는 유일한 생존의 도구를 할 수 있습니다. 슈필만의 연주를 알아본 호젠펠트는 구원의 상징이랄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전쟁 폐허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걸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정면으로 답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전쟁이란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그 내면은 예술과 인간 존재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걸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예술이 전쟁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동시에 얼마나 강인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예술이라는, 영화라는 예술은 말할 수 없는 걸 영화라는 도구를 통해서, 스크린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전쟁의 비극을 극복해내는지 보여줍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다니엘서를 본다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배경은 기원전 6세기 중반인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알렉산더 헬라 제국, 뒤이어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들인 부톨레마우스와 셀레우코스 두 왕족에까지 이릅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유대 청년들, 곧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는 시점을 기점으로, 끌려가는 그 사건을 기점으로 헬라 문화가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기원전 2세기 중반 헬라 제국인 셀레우코스의 안디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유대교 박해에 이르기까지 그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그 박해가 있던 때에 쓰여집니다. 기원전 2세기 중반 헬라 제국 셀레우코스의 안디오코스 4세가 헬라화 개혁을 추진할 때 예루살렘을 둘러싼 암투는 간단치 않습니다. 일제의 앞잡이 친일파처럼 이때도 안디오코스 4세의 편에 서서 급진적 헬라화 계획을 추진하는 극단적 유대교 세력과 이에 저항한 유대교 세력 사이의 권력 다툼은 이를테면 세계화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서 있는 유대교의 존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집트를 기반으로 한 프톨레마우스 왕조와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셀레우코스 왕조 사이에 100년 동안 5차례 전쟁이 팔레스타인을 중심에 두고 휴전과 평화협정을 반복하며 계속됩니다. 이때 유다는 두 왕조의 전쟁터 한복판에 끼어 있습니다. 그게 마치 맷돌 윗부분과 아랫부분 사이에 끼어 있는 듯 보입니다. 이건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지금의 한반도 정세와 비슷해 보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죠. 그리고 야외 공동체를 확립할 무렵 또다시 헬라 문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싸입니다. 이때 다니엘서 저자는 멸망한 백성이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 이 참담한 현실을 이미 정해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비판적으로 성찰해요. 그는 지금의 참상을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황폐해진 땅에 하나님의 긍휼만이, 하나님의 자비만이 새로운 미래를 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포로기 이후 예언자의 예언은 끊어지고 맙니다. 유대교의 신앙을 위협하는 헬라 문화의 물결은 유대인들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듭니다. 이때 다니엘서 저자는 예언자의 예언이 사라진 그 자리에 여러 환상과 꿈으로 대신합니다. 그는 말하지 못한 걸 환상과 꿈으로 지금의 참상을 극복하는 도구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환상과 꿈이 바로 묵시입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여 선포했다면 묵시는 여러 환상과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는 급진적 헬라화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는 모든 백성은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들의 독자적 관습을 버릴 걸 그의 모든 왕국의 칙령을 공포합니다. 유대는 그 거대한 헬라화 물결 중심에 서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 제물을 드리거나 술을 봉헌하는 따위의 예식을 하지 말 것,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성소와 제사장들을 모독할 것,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 제물로 잡아 바칠 것, 사내 아이들의 할례를 주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 더럽힐 것, 이렇게 하여 율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 내용이 우리 개신교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카톨릭 그 성경에 보면 마코베오라는 그 책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칙령은 유대교 신앙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이죠. 이에 극단적 헬라주의 유대인들은 율법책을 불태우기까지 합니다. 결국 안티오코스 4세의 헬라화 개혁 정책으로 인해 생활 양식과 관습을 그리스식으로 바꾸지 않은 유대인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생활 양식이 죽고 사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다의 관습을 지키는 것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개혁 정책에 반하는 유대인들은 곧 박해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유대교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며 돼지고기 같은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안티오코스 조치를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강력히 저항하며 죽임을 당하거나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또 광야와 산으로 피신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유대교 신앙의 생활 양식, 관습과 같은 외적 행위로만 관철되었다는 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신앙보다 앞서서는 강조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율법의 열심은 신앙의 배타주의와 시대에 적응하고 변할 가능성을 차단할 뿐입니다. 현재 교회의 근본주의 신앙과 문자주의 신앙이 그 대표적인 예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은 계속되는 전쟁과 폐허 속에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거대한 헬라 문화,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박해와 순교, 노예로 끌려가고 약탈당하는 등 참담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가장 강조하는 건 성소를 더럽히고 제사를 없애며 가증한 우상을 세우는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 시대를 중점에 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전쟁과 신앙에 대한 박해와 같은 극심한 환난은 사람이 견디거나 버틸 수 없게 합니다. 이에 따라 다니엘서 저자는 나라가 생긴 일에 일찍이 없었던 환난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다니엘서 저자는 새로운 시대를 기대하죠. 이는 환상과 꿈을 통해 초월적 미래를 제시합니다. 이게 바로 묵시입니다. 묵시는 말로 드러내지 않고 눈빛이나 행동 또는 마음속으로 잠잠히 뜻을 나타내거나 알려주는 걸 말합니다. 또는 종교적으로 신이 자신의 비밀이나 뜻을 사람에게 은밀히 보여주는 계시를 뜻합니다. 묵시란 현실은 암담하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종말의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는 세계관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묵시는 종말과 심판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는 곧 종말을 뜻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수호천사인 미가엘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돕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구원의 대상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책에 기록된 모든 이들입니다. 여기서 이 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환난을 피한다 하는 말은 마지막 때에 믿음을 성실히 지키는 모든 이들만이 하늘나라의 명부에 적힐 것이고 그 나라에 살 권리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서 저자가 환상과 꿈이란 묵시를 사용했다는 건 당시 시대가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겨웠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사람의 행위로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다니엘서는 역사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를 묵시란 도구로 담담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묵시란 말할 수 없을 때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시가 주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은 참담한 현실, 곧 급박한 위기를 만나면 당면한 현실을 헤쳐나갈 새로운 해석이 필요합니다. 환상과 꿈은 절망 가운데 억압받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묵시입니다. 곧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죠. 그리고 이는 임박한 종말을 계산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건 극단적 위기 상황에서 나온 절박한 행동입니다. 날짜를 계산하려는 행위는 운명에 따른 체념을 강조하는 헬라의 세계관에 맞서는 강력한 저항입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건 오히려 현재를, 지금을 굳세게 살려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무인도에 표류한 로빈슨 크루소가 날짜를 기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묵시는 항상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만이 미래를 가져오신다는 믿음입니다. 이게 종말론적 세계관입니다. 종말론적 신앙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동력입니다. 이 신앙은 개인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만이 새로운 미래를 가져다줄 수 있다는 믿음과 결단은 오늘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살게 합니다. 결국 묵시란 거대한 헬라 문화의 물결에 맞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어 기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어하는 그 기제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궁금해하는 건 종말의 날짜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끝나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합니까? 이에 천사가 말하기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
거룩한 백성이 받는 핍박이 끝날 때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3년 반을 가리킵니다. 이에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언제 끝나는지 그 시간을 말한 것입니다. 이에 천사는 그 횟수가 3년 반임을 말합니다. 고통이 3년 반이 지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천사의 말을 깨닫지 못한 다니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부탁하자 천사는 1290일과 1335일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의 달력은 1년에 360일 기준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모자라는 날수는 윤달 30일을 더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러니 3년 반은 1260일이죠. 이에 윤달 30일을 포함한 3년 반은 1290일입니다. 그러면 1335일은 1260일, 3년 반에 윤달 30일과 45일을 더한 날짜예요. 이는 1290일이 끝난 시점에서 45일이 더 지난 기간을 말합니다. 이를 역사적으로 볼 때 안티오코스 4세의 성전 모독 사건 이후 성전이 완전히 정결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승리를 거두기까지 걸린 추가적인 유예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다니엘서 저자가 날짜를 강조한 것, 그 고통의 때를 참고 견디며 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3년 반 동안 고통, 곧 박해를 견디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의 때가 지나고 새로운 희망의 미래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는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미래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는 좌절과 체념이 아니라 그 때를 깨어서 살아가라는 것. 이를 달리 말하면 에레미야나 에스겔 예언자의 예언에 나오는 다가올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가 헬라 문화의 거대한 물결의 위협, 곧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를 거치면서 묵시 사상으로 구체화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당시 유대교에 대한 박해가 최절정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건 구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활에 대한 언급이 오늘 다니엘서에 나온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다니엘서 저자가 관심하는 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종말의 때, 곧 극심한 박해 속에서 다니엘서 저자는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자들과 배교자들을 공의로 심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끝까지 저항한 순교자들은 부활할 마지막 승리에 참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이들은 결정적으로 심판을 당할 거라는 뜻이죠. 당시 헬라와 히브리의 사고는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의 상태는 죽음이 극복됩니다. 오늘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의 부활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시선은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된 관심의 대상은 두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믿음을 지키다 목숨을 내놓기까지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깨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배신자들이자 헬라와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이들인데 그들 역시 깨어나 부활해서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이는 종말의 때 죽은 자들이 깨어나리라는 희망은 성경 최초의 증언입니다. 동수의 이는 구약 성경에서 영생이란 언급 역시 유일합니다. 이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 다니엘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제시한 것입니다. 결국에 이런 확신이 나사렛 예수의 부활로 확실히 증명됩니다. 이에 다니엘서는 이 말씀을
은밀히 간직하고 이 책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봉하라고 말합니다. 종말의 때, 곧 극심한 박해가 끝날 때까지 참고 견디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반연서가 보여주시는 묵시는 오늘날 전쟁과 기후위기와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뭘까요? 그것은 단 하루를 살아도 주어진 삶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게 아닐까요? 묵시라고 해서 딱히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는 순간마다 나에게 주시는 생각과 느낌과 감동과 울림, 언뜻 떠오르는 영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맥락을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코헬렛, 곧 전도서 지혜자입니다. 그는 21세기 최첨단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새로운 영감을 던져줍니다. 전도서 9장 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짧은 인생의 모든 날 동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삶을 누려라. 내 짧은 인생의 모든 날이 내가 이 땅에서 살며 열심히 수고한 대가로 주어지는 내 몫이기 때문이다. 코엘렛은 주어진 삶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누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일상에 주어진 몫이가 아닐까요? 고통도 견디다 보면 익숙해지기 마련입니다. 닥친 고통을 예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몫이랄까, 계시랄까, 나만의 비밀스러운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수가 주는 깨달음은 위기에서 대안을 찾게 합니다. 걱정과 염려, 불안과 고통, 상처와 열등감, 성급함과 머뭇거림, 미움과 원망, 분노와 욕망 등등 일상의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삶의 문제의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서에서 삶의 대안을 찾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서 위로와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본분은 뭘까요? 이를 전도서 지혜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잡을 수 있다고, 어떤 걸 전부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생각한 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고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주어진 삶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는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가를 구체적인 성찰로 사는 것입니다. 피아니스트인 슈필만이 전쟁 폐허더미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평생 피아노 선율을 위해서 새로운 미래와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의 순간이 닥쳐도 자기 본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분만을 잃지 않는다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난 어떤 존재인가, 난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를 되새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는 지금 내 삶을 재해석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야만 지금 주어진 삶을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하늘의 별은 더욱 밝게 빛나기 마련입니다. 주어진 삶을 성실히 누리며 사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은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지금 말로 표현 못해도 마음과 행동과 실천을 통해 전해오는 느낌, 감동, 울림,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묵시임을 깨닫습니다. 이를 주어진 일상에서 날마다 찾고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Amen.